전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들. 나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 가만히 있어. 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전서 자 얼른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2장 9절인가 거의 얼른 눈에가 안 띄우냐. 자, 오케이. 우리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제 마치신 다음에 구원받은 특별히 우리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그걸 미리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치루신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구속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믿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할 것, 그걸 미리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엄청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초우선 제너레이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왕가의 제사, 로얄 프리스트후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딱 나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을 못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범했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것뿐이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피 흘리는 이런 희생물은 앞으로 장차 완전하신 희생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이 천주교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은 안 보나? 그래서 아직도 죄를 신부한테 가서 고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 용서 못 받아요. 그 옛날에 천주교 변호사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 저 롱비치 거기를 제가 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천주교 신도들이 모였어요. 저는요, 그거 근 40여 년 전 얘기지만 생생히 기억해요.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부가 변호사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제 천주교 신자죠. 별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노선의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나는 말이 필요 없고 질문을 하나 하겠다. 신부도 사람인 걸 믿느냐? 그거 아니라 그러면 큰일이죠. 그 신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범하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부가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부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추기경. 추기경도 사람인 걸 믿느냐? 그렇다고. 그도 죄를 범할 걸 아느냐? 그렇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가냐? 교황한테 간대. 교황. 그래?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핫 포테이토죠. 교황도 사람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소위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가짜, 이건 사탄이 다 한 짓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교리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옛날에 나 아직도 그 생생히 기억해요. 그 LA 타임스는요, 유명한 리버럴 그런 신문 아닙니까? 근데 그 신문마다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는 그 당시 그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 만화예요. 그냥 만화 아니에요. 그런데 교황이 가면 어때요? 신도들이 와서 발에다 키스하고 난리죠. 용산 같은 의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LA를 한번 왔는데 어떤 교황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야, 그 신도들이 모여들어갖고 세상에 그 발에 키스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LA LA 타임스 만화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첫 교황이라고는 베드로는 이래 안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왔을 때 고넬로가 그 앞에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그랬죠? 나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첫 포빈 베드로는 그걸 안 했는데 이 포브는 누구냐 이거지. 세상에 그런 리버럴 신문조차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또 그걸 믿어요. 아이고야, 여기 브루골스트 아침에 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랩트 터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큰 천주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느라고. 아이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 와서 다시 하겠지만 왕가의 제사장이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한테 여러분이 범죄한 것을 남한테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상대방에 그런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광고 방고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고백을 하라고.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구하라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러면요 주님이 네 모든 죄 그런 식으로 무성의한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아요. 근데 아주 그냥 편리하게 나의 모든 죄,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단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슨 죄.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인 거 아세요?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들아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어요. 개미에게서. 근데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게으르지 않아요. 세상 일은 부지런해요. 무슨 일에 게으른 줄 아세요? 영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게을리해. 결국은 그 영적인 일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도,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긴 사람, 그거 진짜라고 보기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을진데 어떻게 그 주님을 소홀히 합니까? 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인류가 망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 말을 믿어야 될지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그게 원래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둬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장난으로 하신 거예요? 거의 농담이셨어요? 장난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끝이 없어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고통당하고 아니에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저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하라. 안 죽으려면. 영원 이상에 산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죽어요. 진짜 쌍말로 돼질 날이 와요. 죽음을 피할 자가 있어요? 지금은 떵떵거리죠. 지금은 떵떵거리죠. 왜?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답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왜 살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리를 주셨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육신 살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참고 계시면서 비도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굶어 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애들 순진하다 그러죠? 절대 순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멀쩡히 지나가는 선지자를 대머리여 42명인가 애들이 나오고 그건 놀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곰들이 나와갖고 어떻겠어요? 42명을 꿀꺽 해버렸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짐승 같기만 해도 짐승 자식을 안 죽여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로 세상에 채워져 가요. 오늘 아침 잠깐 그 팍스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그중에 그 엄마가 그런지 아빠가 그런지 225파운드인데 결국 그래서 죽었는데 7살 묵은 아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래갖고 죽었어요. 자기 퍼먹느라고, 자기 처먹느라고. 자기는 225파운드가 되도록 처먹고 자기 새끼는 굶겨. 이게요, 가면 갈수록 왜 우리 주님께서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는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심판 안 하셔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때도 온 세상을 심판하셔요. 우주에 그 노아 홍수는 유니버설 플러드였어요. 노아 한 가족만 낳고 다 죽임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왕가의 제사장이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 했어요.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 지난번에 배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뭐인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다. 왜 이 베드로전서는요, 산 소망, 우리 1절 우리 1장 공부하면서 배웠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요. 다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 뭐 자식에 대한 소망, 뭔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소망은 죽음으로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참 so sad.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소망이 뭔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두 가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주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근데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끌려 올라가는 거죠. 거의 성도의 휴거이죠. 그 가끔 그 어떤 그 잘못된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중재림, 아니 성경에 그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해가지고 뭐 어느 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맞을 수가 없죠. 맞으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휴거 자체가 아주 어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일어날까, 그런 의심을 딱 사탄이 갖다 주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고 나와 봐요. 여러분, 금년 2026년이죠. 이 세상 2026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후로 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그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거절할 수 없어요. 뭐 한국이 뭐 당군 5천 그거 써요? 안 써요. 그거 쓰면 무식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 이루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 사람들은요 신문 마지막 끝까지 다 보고 믿어요. 신문은 기자가 사람이라는 기자가 쓴 그것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루어야지. 영원히 치루어야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짜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와,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보낸 이 성도들은 주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살아가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본 사람,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주님 본 사람 어떻게 봤어요? 난 늘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못 봤지요. 근데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역사니까. 그건 누가 썼어요, 역사? 사람이 썼어요. 성경은 역사예요, 소설이에요? 역사 중에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미리 알려준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미 있었던 지나간 역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미래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걸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 아니, 성경책 중에 무슨 책이에요? 이런. 다니엘서에 보면 당시의 세상을 어느 나라가 다스렸어요? 바벨론 왕국이 다스렸죠. 근데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에 올 나라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두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성경에 다 나와, 이름까지. 그 다음에가 무슨 나라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왕국.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 왕국이 오기 전에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한 사람이 해석을 하면 그건 믿지만, 만일에 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준다면 그건 다 가짜다. 그러고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 모두 술사들 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대답합니까? 그래갖고 다니엘도 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돌아가서 뭐라 했어요? 왜 그렇게 왕이 하는 일이 급하십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 세 사람에게 기도하자. 바벨론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대해서는 로마란 말은 없지만 철과 진흙이 섞인, 그게 바로 로마가 인종이 다른 나라들을 다 합해가지고 왕국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는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안 봤지만 다 봤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몰라요. 깊이가 없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순수하게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를 가죠. 나와 여러분은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세상에 그 미국교회 갔을 때 칼버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자마자 영광의 소망, 영광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시작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두 번째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은혜로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순종하는 삶.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고자 하는 네이처로 바꿔줘요. 그래서 순종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을 불순종하고도 뭐 미안한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끝장이죠. 그건 뭘 하겠어요? 순종 안 하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딱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순종을 못했을 때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그 메시지가 나갔는데 뭐 그럴 때 4만 5천 뷰인가가, 그래도 그런 데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인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는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용서를 구하죠. 그렇게 딱 결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알게 돼 있어요. 왜 알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인 경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지구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정욕을 버리지 못해갖고,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한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죄의 속성을 거슬려 사는 것이, 근데 그걸 거슬리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한 경우,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범하는 게 죄를 범해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 죄를 범하면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괴로워요. 슬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죄를 보면서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게,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를 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사탄과의 싸움, 그 다음에는 세상과의 싸움, 더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 사도 바울이 늘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싸워서 이기시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우지 않고 절대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 하고 싶은 거, 근데 세상에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구별된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행실에서 온갖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 모든 면에서 모든 면 어느 한 면만 아니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제멋대로고 직장 가서는 제멋대로, 이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구별된 삶,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선정된 초우선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선정된 백성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간데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